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달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그리고 독사는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은 나오지 않고 우와 이런 감탄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보면은 숭고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무한한 창조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행동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을 잘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선함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을 자기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전제 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나 우상에게 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이 존재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존재의 목적을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문제에 한번 대입해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독특한 음주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은 술을 한번 마시면 끝장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날에 시장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한 말 두 반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쳐서 술에 취해서 시장에서 술주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 사회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도 술을 먹으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먹으면서 이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의 1년 동안 마시는 1인당 음주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술을 많이 마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익한지, 이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목사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강단에 섰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덕이 될까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집에 가서 자꾸 그 집의 안주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다고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파는 많은 고기 중에 많은 부분이 우상 신전에서 도축한 그런 고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고기를 구입할 때 그 고기가 신전에서 도축된 고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바울은 네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생활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 어디서 도축했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 가지고 구원 여부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가피하다면 굳이 출처를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불신자 가운데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 음식이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따지지 말라고 합니까? 식사에 초대한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손님을 초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초대를 받아 가서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우상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람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만약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려진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이것은 제사에 올려진 음식입니다, 그런 말을 할까요? 이거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해주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인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차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분은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너무 귀한 차다 보니까 이분이 그 자동차를 집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용하느냐? 마당이 어두워가지고 불을 비춰야 될 때 그때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마당을 비춥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은 마당에 불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동 수단입니다. 먼 곳을 이동할 때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 그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1절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드러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 남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생각, 다른 것에 마음이 꽂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